고린도전서 13장 강의 16번째, 하나님이 전부 다 주시지 않은 이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달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안 주신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을 경계하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책을 아예 읽은 적이 없다면은 스스로 무지하다고 생각해서 남의 말을 잘 경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읽고 난 다음에 필 받고 난 다음에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다른 책도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맹점도 알지 못하고 오직 그게 다인 걸 압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중국 요동 지방에서 돼지를 키우며 살고 있었던 농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돼지가 새끼를 한 마리 낳았는데 그 머리가 얼굴이 온통 흰색이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이것을 왕한테 바쳐야지. 왕은 아마 큰 상을 내릴 거다. 그래서 그 돼지를 데리고 왕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동 지방을 지나는데 보니까 돼지들의 머리가 모두 하얀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신기한 줄 알았더니 하동 지방 그 돼지들은 전부 머리가 하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시골 농부가 얼마나 내가 속이 좁고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요동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동의 돼지 이야기. 그 요동에서 최고의 돼지인 줄 알았어요. 신비한 돼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동 지방에는 굉장히 많은 돼지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동지시라는 말은 내가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고 있는 상태, 그것을 요동지시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란 뭐냐 하면은 자신이 전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내가 전체를 보고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게 교만의 또 하나의 정의가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 모든 것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누구죠? 내가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사람은 그러던데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러던데요. 그때부터가 교만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항상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심지어는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도 전부 부분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겸손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네가 다 안다고 제대로 모르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는 경구를 인용을 했죠. 그때 하는 말,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뭘 모르고 있다라는 걸 아는데 저 사람은 뭘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모르고 있구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있는 것 정도는 알아요. 내가 뭘 모른다는 거. 근데 저 사람은 모르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경구의 중요한 그런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네가 알고 있냐? 아는 줄 생각하면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 2절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아주 신령한 것도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기록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역에는 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많은 각 지역마다 달라요. 이 지역에서는 이게 필요해서 주시고 이 지역에서는 이게 필요해서 주시고. 여러분 로마서에서 은사 얘기 많이 나오는 거 봤습니까? 로마서는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은 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은사를 가지고 누가 제일 크냐의 대결을 하고 그걸 갖고 교만하기도 하고 또한 싸우기도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인데 그 은사를 갖고 교회의 덕을 오히려 망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서를 주시면서 이 13장의 하이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사 대결을 할 때 제일 은사 대결 큰 게 뭐였냐면은 이 은사가 제일 커라고 대결한 게 예언, 방언, 그리고 지식의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성경이 말하는 걸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사랑의 위대성, 사랑 없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없이 예언, 방언, 지식, 사랑에 비하면 이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패하리라. 지금 너희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겸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13장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네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인 줄 알아요. 방언을 해요?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지식이 있어요? 이게 다인 줄 알아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면 다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이다.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이른바 능력을 행한다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러나 참 굉장히 감명 깊었었던 예화를 실제 경험했던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몸이 아픈 것을 가지고 내가 왜 아픈가 라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답변하시는 분들이 너무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해요. 그런데 참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만약에 이 말들이 확실한 말이라면 동일한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데 다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강원도 하사마리에 있는 R.A. 토레이 신부님, 토레이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평생 그 하사마리에서 기도만 하시다가 중보기도 하시다가 가신 분이죠. 훌륭한 대천덕 신부 말입니다. 그분한테 이제 물어보러 갔다 그러죠. 그랬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풀어져 갖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님 아픈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나는 기도만 한 분이라서 신령해 갖고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당신 아픈 이유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를. 당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진짜 겸손한 종, 정말 하나님께 속한 순수한 종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다 알고 있는 듯하게 말합니다. 다 아는 듯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에요. 다 아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꽃이에요. 여러분이 다 꽃이지만 계속 말하지만 이 꽃에는 색깔이 있죠. 진한 향기가 있고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벌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너 마리나 릴케를 죽이게 한 가시도 있고요. 양귀비의 입술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첫 프로포즈도 이 꽃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꽃을 보았다고 해서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다 안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붉은 것, 그냥 이쁜 것을 봤을 뿐이에요. 그 꽃의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사건이라도 누구로부터 듣는가, 또한 어떤 상황에서 듣는가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뭐냐 하면, 자, 교만과 겸손은, 교만은 내가 전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되게 교만이고요. 겸손은 내가 아는 것, 느낀 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에 내려오는 민담입니다. 중동 지역에도 이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이란. 만만치 않죠. 그 옛날부터요. 그 세력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바사예요. 바사. 그 바사, 바벨론 멸망하고 일어난 바사죠. 그러니까 지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민담 중에 네 아들을 둔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왕이 네 아들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겨울, 둘째는 봄, 셋째는 여름, 넷째는 가을에 저 정원 뒤편에 있는 망고 나무를 봐라. 그런데 내가 지시한 거 외에는 보지 마라. 내가 지시한 계절에만 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겨울의 망고나무를 봅니다. 둘째는 봄의 망고나무를 보고 셋째는 셋째는 여름, 넷째는 가을 것만 봐요.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왕이 아들들에게 말해갖고 네가 본 것들을 얘기해다오. 그랬더니 첫째가 겨울에 봤잖아요. 전부 불에 타고 남은 폐허 같습니다. 봄에 본 놈은 잎이 푸르고 싱그럽습니다. 여름에 본 아들은 꽃은 장미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본 아들은 주렁주렁 열린 열매가 탐스럽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아그들아, 니들이 본 게 다 맞다. 근데 니들이 본 거는 그 본 것 중에 한 부분이란다. 너는 겨울에만 봤고 너는 봄에만 봤고 넌 여름, 가을. 니네들이 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맞다. 맞은 것을 보고 옳은 얘기를 하지만 그 옳고 맞지만 부분적이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어라. 그 겸손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까? 아무튼 목회를 하면서도요, 만나는 사람 중에 제일 멋진 사람은 뭐냐면, 목사님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 제가 들은 얘기고요, 목사님. 전부는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거를 절대화하지 않고 부분화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은 목사님 이러이러한 그 사람들이 말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대요. 목사는 뭐냐면 진짜 여러 부류의 거를 다 들어요. 진짜 여러 부류의 것을 그러니까 안테나를 통해서 다 듣거든요. 그러면 이 부류에서 말하는 거, 저쪽에서 말하는 거 이게 다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부류의 사람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리더가 될수록 이것에 대한 겸손함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좀 교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리서치를 할 때도요, 통계 조사를 낼 때도 20대에게 말했느냐, 30대에게 말했느냐, 40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 지역은 어디냐, 밥 먹을 때 전화했느냐, 쉴 때 전화했느냐, 이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종합 통계력을 갖고 있는 게 진짜 최고의 리서치 회사죠.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부분적인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보십시오.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의 시 중에 장난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라고 해야 먹힐 것 같아. 나는 장난기가 동하면 가끔 내 말을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라고 하고 말을 한다.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셰익스피어가 안 한 말이 있겠느냐 싶기도 하여 표정을 고쳐가지고 듣는다. 이게 시예요. 잘 써. 아무튼 시인들 정말 잘 써요. 여러분 말 잘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옛날 극동방송에서 신입사원들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언어 멘트 특강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정확하게 하고 또 짧은 말이지만 굵은 말이지만 임팩트 있게 하느냐. 특히 이제 아나운서, PD 하면 그런 임팩트 있는 멘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일단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아는 것 중에서 뭐냐면 시집을 권해줍니다. 시집의 언어가 굉장히 농축된 언어예요. 그리고 비튼 언어도 나오고 은유, 환유 다 나오잖아요. 시의 언어가 굉장히 좋아요. 참 이런 정연종, 장난기 같은 이런 것도 보면 정말 잘 썼습니다. 자, 장난기가 돌아가지고 이거 셰익스피어가 한 말인데 그럼 애들이 막 굉장히 경청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제 사진 많이 찍을 때 지금은 이제 조금 쉬고 있다고 얘기했죠. 또
그랬는데 장노출 이렇게 찍고 이럴 때 아주 대중적인 작가로서 마이클 깨냐라고 있습니다. 그 깨냐가 요만하게 찍어요. 항상 정방형으로. 그러니까 크지도 않고 항상 요만하게 찍어요. 그래서 걸어놓고 이랬어요. 그래서 나도 장난기가 바래가지고 야, 우리 그때 주호석이라고 청년, 지금은 이제 아저씨 됐지만 사진과를 나오고 배병호 교수 제자지요. 그래서 요 사진 딱 나도 하나 찍어갖고 요거 있지 깨냐 옆에다 한번 갖다 놔봐. 요거 내가 찍은 사진을 갖다 놓고 깨냐가 찍은 거라고 옆에 갖다 놔봐. 그러면 이거 팔릴 거다. 반값을 너 줄 테니까 우리 반값 나눠 먹자. 우리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근데 얘가 딱 보더니 진짜 딱 보더니 목사님 완전히 깨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깨냐를 습작을 했거든요, 마이클.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을 마이클 깨냐가 찍는다면 어떻게 찍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찍은 거라고 하지 않고 그걸 마이클 깨냐라고 이제 사인 딱 했으면 팔립니다, 분명히 팔립니다. 내 것이 아니죠. 내가 찍은 게 아니죠.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 프란시스 베이컨이 포이돌라, 4개의 우상에 우리들은 항상 빠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철학자가 보기에도 인간은 전체를 아는 게 아니라 굉장한 오류 속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많고 또한 부분적으로 아는, 그래서 4개의 우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포이돌라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인간의 입장에서만 자연이나 세상을 보게 됨으로써 오는 오류와 편견을 종족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충 뭐 어쩌고 이러잖아요. 나쁜 것. 그런데 그게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종족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종족의 우상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경험에 비춰서 세상을 판단하려는 개인적인 오류와 편견, 이게 동굴의 우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동굴 속에서 뭘 봤어요. 그런데 그 본 것이 아까 틀린 게 아니었죠. 맞는 건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굴 밖의 세계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물 안의 세계가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걸 다라고 여기는 거를 동굴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직접적인 관찰이나 경험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우상을 시장의 우상이라고 하고요. 자신의 소신은 없이 정통적인 권위, 그것을 맹신하는 데서 오는 오류와 편견을 극장의 우상. 지금 내가 한 말을 셰익스피어라고 할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믿어요. 셰익스피어가 했다 그러니까 다 믿어버려요. 그거를 극장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말한 건데 사실은 셰익스피어가 했다 그러니까 다 믿어버려요. 위대하게 연구하고 그걸 갖고 분석하고 야단났어요. 초등학교 애 이야기를. 또 뉴스에 보니까 또 찐뺀찌가 그림을 그려. 찐뺀찌가 막 지가 마음대로 그렸어요. 얘가 뭘 알겠어요, 그죠? 찐뺀찌한테 모나리자 갖다 주고 바나나 10개 갖다 줘봐요. 뭘 택하나? 그건 뭐 명약 관아하죠. 근데 얘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찐뺀찌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 경미하는 사람이 장난을 좀, 정현종 같이 장난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주 유명한 추상화가의 그림이라고 이렇게 딱 그걸 갖다 놨더니 평론가들이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른 내려서 이게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나중에는 난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주면 그거 안 속습니다. 이게 뭐야 이것이, 나도 그러겠다 그러던가 별 감동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전문가는 누가 그렸다고, 홍길동이 그렸다고 하니까 뭔가 벌써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극장의 우상입니다. 베이컨이 왜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을 갖고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수한 굉장히 우상, 오류의 덩어리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뭐냐 하면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이자 결론,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시지 않는 이유, 그것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다 보여주지 않는 이유, 완벽한 걸 한꺼번에 다 주지 않는 이유,
그것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다 부어주면 좋겠어요. 내가 환상 한번 보는데 모두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을 다 부어준다?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그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주십시오. 예언을 해요?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성경적으로 말하십시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래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교만하면 멸망이 시작이 돼요. 멸망. 그리고 겸손하면 존귀함이 시작이 돼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교만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생각하면서 교만이 시작이 되고 내가 뭘 모르는 존재지, 배워야지 이러면서부터 이 겸손할 때 존귀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지 않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주셔서 항상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때 통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카예요. 다카. 성경에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 가루, 먼지, 티끌이라는 얘기예요. 번소와 쏙쏙 5대 제사가 있죠.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때 소제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때 이 고운 가루가 다카예요. 부서져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는 거를 다카라고 말하고 이것을 뭐예요? 통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통회.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다카가 된 자에게.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이 단어를 또 사용하는데 시편 51편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때 이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게 가루가 된 마음이에요. 가루. 고운 가루가 된 마음. 그것을 기뻐하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여러 기준점이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때 성경이 의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다 의인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가 뭐냐면은 고운 가루 같은 사람입니다. 부서지고 부서져서 낙하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 눈이 글로 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고운 가루가 된 사람이 진짜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다시 레위기 2장 1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호와의 기름과 유향, 그것은 고운 가루에 부어집니다. 딱딱한 가루, 딱딱한 덩어리,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질 않습니다. 통회하는 자, 가루가 된 자, 진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언제 우리가 교만해집니까? 다 안다고 여길 때, 다 가지고 있을 때, 그건 내 멸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을 주시지 않고 부족함이 있게 우리를 채워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께
주님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다 안 주신 이유, 그래서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가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가시 갖고 안 되면 말뚝을 주십니다.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어요. 모든 걸 자랑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자랑을 못해요. 이 가시 때문에. 그래, 이 말뚝 때문에 완벽한 자랑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아, 나도 이렇지, 나도 이 모양이지, 자랑을 다 하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야 그때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안 주신 그 부족한 공간으로 이웃이 들어오게 됩니다. 완벽하잖아요? 그럼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부족할 때 사람이 습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흡수합니다. 유리장 같은 사람한테는 은혜도 못 들어오고요, 이웃의 눈물도 땀도 못 들어옵니다. 옥양목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다 흡수해요. 눈물도 금방 흡수하고 땀도 흡수하고. 그렇게 습기 있는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있을 때, 그럴 때 겸손해집니다. 그럴 때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 때 길 동안 놀자, 벌써 발음이 있잖아요. 애들의 발음. 우리도 그렇게 하고 했어요. 길 동안 놀자.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았는데 꼭 그 발음으로 해요. 그 발음으로. 그럼 길동이 잔다, 길동이 밥 먹는다, 그러면 이제 안 하고 또 쉽니다. 옛날에 친구가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는 건 친구 없으면 안 됐어요. 놀 때 친구가 있어야 돼요. 혼자 못 놀아요. 제기차기 연습을 해도 친구가 있어야 뻐기기도 하고, 딱지도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 소중함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친구 없어도 부족함이 없어. 집에서 컴퓨터로 다 해. 그걸로 다 놀아. 그러니까 나가 놀질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나가 놀질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이 몸으로 부딪힐 때, 만나서 배우고 만나서 모순을 느낄 때 그 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책에서 배운 것과 자연에서 내가 본 것과 차이가 나면 자연 거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부족함이 없이 앉아서 전부 컴퓨터하고 유튜브하고 뭐하고 앉아가지고 애들이 놀자 그래도 바빠. 안 놀아도 된대. 그렇게 사는 세상이 됐어요. 사람 소중함을 모르고요. 부족함이 있을 때 사람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자,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갖고 너무 신학적으로 고차원적으로 뒤집어 씌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선악과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는 두 가지입니다. 의미가. 하나는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만큼은 기억하고 모든 걸 누려라. 그게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과 하나님과 사랑을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건 자유를 주셨다라는 얘기죠. 사랑은 자유를 가진 자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졌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자유가 필요합니다. 자유가 있어야 택함이 있는 거고, 그 자유의 선택 속에 사랑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굉장한 리스크, 그 리스크가 어느 리스크냐 하면은 나를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는 리스크,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놔둔 거예요. 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자유. 그 자유가 곧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택해다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최고의 것을 준 거예요.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은 사랑하기 위하여 만들어졌거든요. 교제를 위해. 교제는 자유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자유를 주신 게 바로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해라. 그게 선악과의 의미인데, 악한 마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한 가지를 불평하게끔 만듭니다. 굉장히 그걸 부각해. 에덴 동산의 수천 가지의 허락된 아름다움보다 하지 말라는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합니다. 축복받은 100가지보다
부족한 듯한 금한 한 가지를 집중하게 해서 행복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저것을 먹게 되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눈이 밝아진다? 선과 악을 안다? 선과 악을 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전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도 부분적으로 알죠. 악도 부분적으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과 우리 인간이 같이 갖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고 인간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 속성을 가질 수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희 뭐라고요? 눈이 밝아져 선과 악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의 눈과 같이 되리라 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진짜 자기들이 눈이 밝아진 줄로 알아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라고 여겨요. 밝아진 게 아닌데 밝아졌다고 여겨요.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이 뭐라고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누가 말하더냐.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자기의 자의식, 부정적 자의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부끄럽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부끄럽다고 여기기 시작했어요. 자기 눈이 밝아졌다고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부정적인 자아의 시작이 바로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고 여기는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 창조적 자아가 아닌 부정적인 자신의 자아를 바라보는데 눈이 밝아져 버리게 됩니다. 벗은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부끄럽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정적 자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부끄러움, 두려움의 시작, 두려움의 감정. 이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존재론적 두려움입니다. 존재론적 두려움의 시작, 부정적 자아의 시작. 그것은 전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죄성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눈이 밝아졌다고 여깁니다.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잘 보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꾸어 버리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의 관점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이건 의미 없는 일인데 이건 창피한 일도 아니고 이건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아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나는 죄의 지배, 죄성의 지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보다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들은요, 이렇게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서 눈이 밝아진 줄로 여기는 교만, 부정적인 교만이죠. 그런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인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총회 목사님들 뵙고 식사도 좀 하고 탁구단 게임 하고 밥도 얻어먹고 그러고 오는데, 목사님들 만나면 제일 좋은 거 하나는 일단 담배 피우고 술 안 먹어서 너무 좋아요. 그냥 그 모임이 아니라서.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참 잘해요. 정말 잘해. 목사님들이 진짜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그래서 밥 먹는데 이제 우리 협동 목사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아야 권 목사 네가 해라. 이제 부산에서 왔으니까 자네가 우리 축복기도 해줘. 그러면 아이 뭐 딴 사람 하라 그래야지. 그래서 그건 가요. 식사를 하면서 축복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와요. 참 은혜가 돼요. 은혜. 그 어쩌 진짜 그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목회의 그 어떤 말 있잖아요. 우리 뭐 한 목사 교회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사람이 살아온 것을 아니, 뭐 이러면서 하는데 진짜 눈물이 나와. 눈물이. 그리고 이제 먹고 나서 서로의 간증을 해요. 좋았던 이야기. 좋았던 이야기를 간증을 할 때 보면, 야,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런 일도 경험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경험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시야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리고 공통적인 건 뭐냐면, 큰 목회를 하건 개척교회를 하건 뭐 하건 간에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다. 그리고 진짜 싫어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야, 이것은 공통적인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일찍 간 성도들도 있고 뭐도 있고 가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동료 목사 한 분이 그래요. 어느 성도가, 젊은 성도가 소천하면서 몸으로 아파 죽어가는데 자기한테 그러더래.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그러더래. 그 말이 3년을 가더래요. 3년. 머릿속에서 3년을 가더래.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 그 목소리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주여, 제발 이 음성 좀, 그리고 그 눈빛을 좀 지워주십시오 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홍길동 목사, 너 진짜 목자다. 너 정말 선한 목자다. 양들의 아픔을 3년이나 그렇게 가슴 속에서 애리고 있구나. 근데 그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3년이 지났는데도,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더 살고 싶어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야 살려주지 그랬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나도 정말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나누다 보면 가슴이 넓어져요. 가슴이. 그리고 참 이런 경험도 하는구나. 저런 경험도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 또 개 때린 이야기. 하도 친방 갔는데 개가 짖어가지고 개를 숟가락으로 때린 이야기. 야, 왜 그런 짓을 했니? 왜? 요것이 그냥 계속 짖더래요. 들어오면서부터. 그런데 밥 먹는데도 짖어갖고 갑자기 자기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갖고 숟가락으로 빡. 그랬더니 걔가 깨갱 하는데 자기 머리가 터진 줄 알았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막 깜짝 놀래갖고 이제 안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그 개는 자식이야. 자식. 개가 아니라 우리 옛날에 그 복날이 있고 그 개, 이거 6월에 먹는 거 7월에 먹는 거 이런 개념하고 다른 개야. 그거 지금은 자식이야. 그랬더니 그런 것 같대. 그분이 굉장히 시험에 들었대.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러면서. 근데도 지금도 막 그때 생각하면 화가 나나 봐요. 막 씩씩거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들어올 때부터 짖더니 예배 드릴 때도 짖고 밥 먹을 때도 짖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숟가락으로 빡. 야, 왜 그런 짓 했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견문이 넓어져요. 그게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자, 그래서 거기서의 오류를 시정을 하곤 하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제일 피해를 입은 전투가 뭐냐면 벌지 전투였습니다. 이 벌지 전투는 예상치 못한 독일군이 습격, 반격을 해서 연합군들이 정말 대패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합군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었는데 그 모든 데이터에서 뭐냐면 절대 독일군이 여기를 침공하지 못해요. 병력이 완전히 감소됐고요. 사기 뚝 떨어졌고요. 탄약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벌지 전투할 때 연합군들에게
군수품도 제대로 풍족하게 전달하지 않았고, 또한 탄약 같은 것도 그랬고 경계심도 늦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독일군이 말도 안 되는 습격을 해서 그 벌지 전투에서 연합군이 아주 박살이 나버립니다. 나중에 분석을 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분석을 잘했다고 여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빅데이터를 갖고 인공지능이 분석을 한 겁니다. 최고의 분석이었다고 여기는데 왜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뭐냐면 히틀러가 미친 사람이었다는 것을 놓친 거예요.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상.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쳐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상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놓쳤냐면 히틀러가 미친 사람이었다는 거죠. 미쳤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미쳤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박살이 난 거예요. 그게 이제 분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미쳤다는 걸 몰랐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인간의 모든 분석은 그걸 리스크라고 합니다. 리스크, 그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하고 리스크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측 못하는 리스크. 모든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다 분석해요. 그래서 대비를 했어요. 거기에 아직 파악되지 못한 그 무엇, 그걸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럼 리스크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데이터 분석을 해도 리스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저도 한때 우리 교회에서 축구 많이 할 때는 저도 꽤 뛰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만 레프트 윙 꽤나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군대에서도 축구할 때 조커였습니다. 후반전에 이러고 있다 나가고 너 나가. 그러면 한 골 딱 넣고 또 도망쳐 왔어요. 때릴까 봐. 막 태클 들어오고 이러면 나 못 살아요. 근데 막 빨리 달려가서 왼발로 넣고 그러고 오고 그랬습니다. 전엔 축구했습니다. 그렇게 축구를 했었는데 그 삼릉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어떤 한 정말 잘하는 애 있어. 호나우도처럼 헛다리 전법을 써요. 헛다리. 그러니까 막 공 갖다 놓고 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 속아요. 근데 한 사람을 못 들어요. 그 잘하는 축구 선수도 아닌데 우리 편에 걔한테는 3번 헛다리를 했는데 3번 다 못 들었어요. 강순철 선교사라고. 얘는 헛다리를 몰라요. 헛다리가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속아야 되는 거야. 속아야 돼.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가면은 이 사람이 몸을 이렇게 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고 나도 몸이 이렇게 가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공만 보는 거예요. 공만. 보이지도 않고 3번 봤는데 3번을 못 들어요. 그 멍청한 사람한테.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꾀가 많을수록 세상 생각이 많을수록 속는 거구나.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할수록 속는 거구나. 얘는 사람도 안 보고 다리도 안 보고 공만 봐요. 그거밖에 안 보여. 또 눈도 그래갖고 그런 사람한테는 이 헛다리 전법이 호나우도 전법이 안 들어가는구나.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세상 지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더 속고 그때가 더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은 1, 2, 3차와는 다르게 우리의 정신적 영역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약 인공지능에서 넘어서 강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초인공지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래서 싱귤레러티, 그 특이점이 언제냐? 그것은 다 모르지만 강인공지능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발명품이 되지 않을까? 인간의 정신까지, 영혼까지 이제 지배하기 시작한. 그래서 이 시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다 알 수 있다. 삶과 죽음 이후, 불멸, 이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하는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호모 데우스처럼 우리의 사상이 흐른다면 우주적인 심판이 임할 최악의 교만이 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성은 유한성에 있습니다. 불완전성에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독일의 저명한 성서학자 리더 범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바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진짜 자유는 한정적인 사람, 유한한 사람이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살고 있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생이 오늘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1000년 만년이 있다면 지금 소중한 걸 몰라요. 지금이 꽃이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 속에 살고 있다는 것, 부분적으로 깨닫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겸손이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사람, 다 안다라는 사람,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사람, 그리고 이것은 전부라는 사람, 그것은 정말 경계해야 될 교만입니다. 이 다 안다라는 대표적인 부류가 뭐죠?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은 막힘이 없습니다. 성경의 난해 구절도 다 자기들은 안 돼. 모든 걸 안 돼. 성경에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가 다니엘 블락이라고 그랬죠. 왜 다니엘 블락인 줄 아세요? 다니엘서에 목숨 걸어서 다니엘 블락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다니엘로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다니엘서의 3분의 1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니엘서 3분의 1 또 해서 3분의 2하고 자기 아들이 한대요. 그 천재적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해도 다니엘의 전체를 못해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성경의 단어 하나를 다 분석했습니다.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하 아레스 베 하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베르시트 바라, 이 단어 하나하나를 전부 다 분석해놨어요. 성경의 모든 단어를요, 한 단어까지. 그런데도 몰라요. 그런데도 난해한 구절이 많아요. 근데 이단은 다 한대, 다. 뭐 다니엘에 나온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야기, 뭐 수수께끼 퍼즐 맞듯이 다 한대요. 말도 안 되는 이단의 조직 신학을 가지고 뜯어 맞힌 것이죠. 이런 사람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사람은 자기가 다 봤대, 다 기도했더니 다 봤대. 세상 역사도 보고 모두 보고 다 봤대. 겁나 죽겠어. 난 기도원 가서도 안 보여. 그냥 물만 먹고 올 때도 많고 잠만 자고 올 때도 그냥 정해놓은 중보기도 하고 올 때도 많고, 그렇게 버리는데 다 안다는 사람이 제일 겁나 버려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느끼는 거고, 부분적으로 환상을 보는 거고, 부분적으로 꿈을 꾸는 것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희미한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완전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생각과 내가 체험한 것이 다르면 과감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맞습니다. 성경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 신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한 영화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독일의 빔 벤더스 감독의 베를린 천사의 시, 이게 참 한번 영화 한번 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천사 다미엥이라는 사람이요, 다미엥 그리고 카시엘이라는 두 천사가 있는데, 이 다미엘이 공중고개사인 마리온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천사가. 그래갖고 천사를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으로 옵니다. 그랬더니 카시엘이 그래선 되냐고.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죠. 그 영화로도 저렇게 나왔어요. 자, 저기서 천사가 날개 달고 있는데 땅을 쳐다보고 있죠.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저게 베를린 천사입니다. 이 사람이 천사가 돼서 이제 인간으로 오는 거를 말리고 말려요, 동료가. 그런데 기어코 사랑해서 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르는 힘, 사람의 마음을,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잃어버리게 됩니다. 유한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돼서 제일 첫 번째 놀란 게 뭐냐면 자기의 피가 붉은 거, 그리고 컬러풀한 이러한 벽화들, 그걸 보고 깜짝 놀래요. 그리고 제가 감동받은 거는 천사가 돼서 느낀, 오감으로 느낀, 맛으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커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커피를 딱 마시고 커피를 느끼는 거예요. 전 커피 회사에서 이런 걸 광고해야 돼, 이런 거. 이게 진짜 천사가 제일 먼저 감동한 게 뭔지 아십니까? 커피입니다. 이래갖고 이런 게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스토리예요. 난 그거 굉장히 감동스럽게 봤어요. 천사는 오후 4시에 커피를 마신다. 카피라이터 딱 써갖고 말해요. 이 사람이 이거 딱 마셨는데 그게 4시였어. 시계들 보니까. 이게 다 상징적인 거죠. 커피 맛을 보고 굉장히 기뻐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이 고개사 마리온이 공중고개를 하는데 항상 두려움에 떨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이제 고개를 하게 되는데 두려워서 도저히 못하겠대. 그랬더니 이 인간이 된 다미엘이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이 밑에서 봐주고 응원해주고 후원해주고 있으니까 이 마리온이 정말 최고의 고개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날 수 있는 천사의 기능, 하늘을 날 수 있는 게 천사 아니에요? 그걸 잃어버리고 그걸 버려버리고 사람으로 날게끔 해준 겁니다. 자기 아내가 공중고개하며 마음껏 날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미엘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인간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후회 없는 미소를 합니다. 내가 날개를 잃어도, 그리고 하늘을 그래서 날지 못하고 사람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불멸이 되지 못하고 지금 죽어도 그는 이것이 되게 행복한 줄 압니다. 그때의 커피맛, 사랑하는 아내의 눈빛, 사랑하는 아내가 공중고개를 이 내 사랑 때문에 마음껏 나를 때의 그 기쁨, 천사 때 느낄 수 없었던, 유한한 인간의 때 느낄 수 있었던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무한한 힘을 가지고 싶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네가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리라.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호모데우스가 되라. 호모데우스가 되라. 무한한 힘을 가진 인간이 되라. 그게 끝까지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귀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유한성, 죽게 되는 것,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 우리가 늘 부족한 것, 모자르고 있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이고 그게 겸손이고, 그것을 알고 그래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때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때가 제일 강할 때고, 그때가 겸손이고, 그 겸손 고운 가루가 된 이 겸손의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름과 은혜를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걸 알아버려. 다 알았대. 부족한 것도 없대. 그러면 빨간 자전거 가지고 싶은 그 마음도 없어집니다. 빨간 자전거 가지고 싶어서 설레이고 그리워하고 아빠 쪼르고 밤에도 꿈을 꾸는 그 설레임, 그리움, 향수, 소중함,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아름다움은 많은 걸, 모든 걸 가지고 있을 때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부족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 아름다워집니다. 인간이 되어서 커피 맛을 보면서, 야, 천사가 오후 4시에 커피를 마시는데 내 인간으로서 마시는구나. 그때 그 행복, 내가 짧은 인생, 짧은 젊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보는 꽃,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느끼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더 소중한가. 그거를 정말 진하고 진하게 느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요즘에 내 행복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에서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제대해 갖고 와갖고 지금 당분간이지만 집에 같이 있을 때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찬양하던 애입니다. 예, 집사람이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목사 아들이라고 안 그러고 김현주 사모 아들이라고 말하려고 그러다가 그 말이 그 말 같아가지고, 근데 얘가 이렇게 옆에 있어갖고 얘 뒷덜미 이렇게 잡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행복해요. 그게 뭐 좋냐고요? 되게 좋아요. 되게 뭐 좋냐고, 이게 행복이냐고.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이게 얼마 더 그럴까? 이놈이 장가가고 지 새끼도 낳고 이러면은 이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실컷 보자 이놈하고, 실컷 얘기하자. 요 짧은 순간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이 행복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지 않는 거예요. 이놈하고 사는데 지금 1000년 산다고 해봐. 뒷덜미 안 잡아. 가서 놀라. 1000년은 사는데 그 시간이 지금 천지로 넘치는데 몇 개월 없어요. 또 어딜 가요?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의 부족함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다 주지 않고 부분적으로 준 그 겸손의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족한 거 있으면 부족합니다, 기도하게끔 나에게 하는구나. 내가 부분적으로 받고 부분적으로 아는구나. 부분적으로 느끼고 알고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그 겸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집니다.
이런 겸손한 자 되어서 주의 영광과 은혜가 더욱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주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합니다. 주님, 부족한 것 많지만 이 부족함 때문에 주께 매달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겸손한 종, 고운 가루 같은 종들 되어서 주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주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